맞벌이 주말 부부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일하는 부인이 요즘 따라 어려운 일이 자꾸 겹쳐듭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지갑에서 남편 사진을 끄집어내 바라보고 있다가 눈물을 훔쳐 닦습니다. 곁에 있던 친구가 늙음막하게 아직도 남편이 그렇게 좋으냐 물었더니 힘들 때 남편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이 남자하고도 사는데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을 못 참으련 하고 용기를 낸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스갯소리에 불과한 얘기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구촌이 시끄럽습니다. 나라도 어지럽습니다. 사회가 불안합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위기를 느낍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이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꽉 붙들고 믿음 붙들고 살아야 할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장 사랑의 정의를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맞춰집니다. 원시인들이 살던 동굴에 요즘 따라 점점 세상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게 쓰여 있대요. 에덴 동산 이후 인류 역사는 언제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고통의 시대, 불안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초기 역사시대 죄악이 관영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판을 치던 위기와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이지요. 오늘 에녹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설교 제목을 동행시대라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를 밝히며 인생 이력들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부귀, 영화, 학벌, 소유, 명예, 군세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시다는 듯이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얼마를 살다가 얼마에 죽었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에녹이라는 사람에 이르러서 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용이 첨가되어집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며 노아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큰 기적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대단한 사학가도 아니고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그의 이력서의 전부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창세기 5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지냈다, lived,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유독 에녹은 동행했다, worked, 함께 걸어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등장인물 모두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경상도 방언으로 말캉 죽었다 아닙니까? 호남 방언으로 싸그리 죽어버렸어라. 충청도 방언으로 다 가슈. 그러나 에녹에게만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1장에도 족보가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죽었다는 표현을 계속 강조할까요?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이 한마디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입니까? 동행한다는 얘기는 함께 걸어간다, 함께 산다, 함께 산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지내는 것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에녹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얘기하며 걸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의 멘토가 되어주셨고 상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눈 팔지 않고 살았습니다. 딴청 피우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마음 빼앗기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동행이라 이름을 합니다.
물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리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 이후 영생의 삶이 약속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하지만은 죽음을 맛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나마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자신의 육체가 썩은 먼지가 되는 일을 기뻐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에녹은 모든 성도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생각할 때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성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성천에 액센트가 있지 않습니다. 성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성천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 불과한 겁니다. 성천이 날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행은 천천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천이 약진이나 비상이라면 동행은 날마다 한 걸음씩 조금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천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행은 하루하루 조금씩 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동행이 아니라 성천을 좋아합니다. 한 걸음의 신분이 상승되기를 기대합니다. 내 인생사의 로또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좀 속도가 나야 직성에 맞습니다. 단기 속성가로 믿음이 성장되기를 기대합니다. 단 한 번의 경험에 믿음이 물신자라고 만사가 확 풀려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약 뽕 한 방 맞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교 듣고 한 주간 씨름할 거리를 드리는 것이죠. 목장 생활이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 나는 이렇게 씨름했다. 그 간증을 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성천의 시대가 아니라 동행의 시대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급성장, 즉 성천의 시대가 아니라 동행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걷는 것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한국 사회, 한국 경제도 성천의 시대가 아니라 동행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놓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 주변을 돌아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도 그들과 함께 동행해야 할 때란 말입니다. 에녹은 세세 후손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의 절반도 살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 다 당하며 살았습니다. 환경이 좋아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없는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커피 끓여 마시고 조용히 성경 읽고 평생 묵상 기도하고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련장에 올라가야, 수도원에 올라가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녹은 고달픈 직업 전선에서 살았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가정 꾸리고 자식 낳아 아웅다웅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도 300년 자식 낳아가며 살았습니다. 직장에 힘든 일이 있어도 동행했습니다. 교회 생활에 갈등이 있어도 동행했습니다.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어도 동행했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동행했습니다. 수많은 자식들을 낳았으니 속 썩이는 자식이 왜 없었겠습니까? 심지어 먼저 죽는 자식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 가슴에 끌어안고 동행했습니다. 하기 싫은 일, 가기 싫은 길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직장 확 관둬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요즘 이 어려운 영적 위기 시대에 그래도 동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힘들어도 만사 다 깨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동행하는 시대입니다. 동행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동행이 구원만 받고 적당히 신앙생활한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렇다고 매일같이 이적 기사 행하며 신비하게 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신앙생활에서 너무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일상생활 한복판에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 저 직장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기 위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그것에서 쫓겨난 사람과는 동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이 시대를 기록하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모두 다 육신이 됨이라. 옛날 번역에 육체가 됨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신앙생활에 만만치 않다고, 육신만을 위해서 세상에 푹 빠져서 허둥대고 사는 사람들과는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에 에녹이 특별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란 기록이 없습니다. 알려진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가인처럼 도시를 건설한 사람도 아닙니다. 람에게 아들들처럼 대기술자도 대음악가도 아니었습니다. 동행은 성취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은 성취가 아니라 성품이다. 품격 있는 성품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성품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대에 세상 살기가 힘들수록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다. 공동체 사람들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다. 한국교도 지난 130년 지금까지는 뛰고 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차분히 걸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이 나쁜 것은 아니죠. 교회 성장 없이 하나님 나라 성장은 없습니다. 교회 성장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비상할 때가 아니라 저 낮은 자리에서 동행할 때라고 말합니다. 동행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성어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여 한수망교회가 비상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총회장이 되어서 승천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섬기는 제 사명이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성장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저의 사명이나 비전이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은 지금은 비상해야 될 때가 아니라 동행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큰일 하려는 꿈 대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커지고 높아진다고 비상하는 것도 아니며 한 발쪽이라도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조용히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방송국 이사장이 되었다고 방송국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조용히 함께 걸어주며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제 역할입니다. 이 시대에 아파하는 비틀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나란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제 역할입니다. 성경 공부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며칠 기도하고 황능력 받아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단기 속성 과정으로 성경 공부 확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집밥 먹듯이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말로 알려진 명언이 있지요.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루트의 말은 동행의 마지막 날까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이 종말이라고 하는 뜻이죠. 종말을 가르치는 데살로니가 서신은 오늘 종말이 더 온다고 할지라도 환난 중에 요동치 말아라. 세상이 어지러워도 부지런히 자기를 잘해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승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동행하는 자라야 승천한다, 하나님 나라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동행입니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무릉도원에 수도원 지어놓고 그 하나님 묵상하며 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채밥 먹고
저렁박으로 바위 틈 생수 마시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 아닙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 보면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살상을 예찬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벌을 비웃습니다. 역사적으로 노아 홍수 바로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십니다. 유다서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온통 불경건한 자들로 득실 그리고 있을 이때에 에녹은 매일같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불경건을 탓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고 책망합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 더욱더 경건하게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병들어도 나은 다음에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실에 누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워도 어려움 극복된 다음에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 속에 약한 모습 그대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돈 벌어놓고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처지 그대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동행입니다. 에녹은 오늘 하루 한 달쯤 한 1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시대에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악의 길에 앉아서 300년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변덕쟁이들이지요. 그러나 에녹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두가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가족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겹쳐져도 변함없이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도 어긋나지 않고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병들고 남편이 치매에 걸려도 천국까지 변함없이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지칠 때가 있지요. 탈진 올 때가 있지요. 갈등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변덕 부리지 말자.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는 말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동행이 무엇인지, 왜 동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행에 대한 결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고전의 연구가 뉴베리의 연구에 의하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마을에 성을 쌓고 고대에서 적군이 들어올까 봐서 성을 지키는 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만 없으면 저 마을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터인데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의미론적으로 창 던지는 저가 없으면 저기는 저 도시는 망할 텐데 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에녹아,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게 될 것인데 네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자식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그가 무두셀라입니다. 아, 내 인생의 끝이 있는 것이구나. 역사의 끝이 있는 것이구나. 모든 것에 끝장날이 있는 것이구나. 끝장나는 날이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습니다. 문득 여러분의 건강이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하던 일이 마감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끝나는 시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우리 산소놀이 한번 해볼까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그의 아들 노아를 182세에 낳습니다. 할아버지가 369세 되던 날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창세기 7장에 가서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날 아침 홍수가 쏟아집니다. 이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입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바로 그 시간에 노아 홍수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무두셀라를 오랫동안 살려두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 두려워하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속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역사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했던 에녹을 어떻게 보상했습니까? 역사가 흐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구한말 1882년 경남 남해 땅에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자익이라는 어린이가 태어납니다. 가난한 아버지 어머니는 못 먹고 병들어 일찍 죽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익은 행상을 하며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전북 김제 대지주였던 조씨 집안을 만납니다. 저 부자 눈에는 이 아이가 한낱 장사꾼이 아니라 천사로 보여져서 마부로 취직을 시킵니다. 자익이 20살 되던 해 1902년 주인집 도련님과 함께 금산교회 집사가 됩니다. 자익이 27 되던 1909년 금산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최초로 장로 1인을 뽑는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신실한 교회 집사 몇 사람, 주인집 도령 조덕삼 집사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자익이 장로 후보로 추천이 됩니다. 놀라웠게도 장로로 뽑히는 한 사람은 주인댁 조덕삼 집사가 아니라 머섬 이자익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기뻐하며 축하해 주는 사람이 바로 주인댁 조덕삼 집사였습니다. 철저히 신분사회였던 당시 머섬 이자익의 행보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내노라 하는 집사를 다 두고 머섬이 장로로 피태게 되었을까 넉넉히 짐작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머섬 이자익 장로의 모습은 평범한 한 장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 조덕삼 집사의 권유와 후원으로 이자익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가 목사 안수를 받자 바로 그 머슴살이 하던 김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단 13대, 33대, 34대에 걸쳐 3번이나 총회장을 지낸 유일한 사람입니다. 머슴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정 목사님이 졸업한 대전신학교를 그때 세워서 후진을 양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함태행 부통령은 이자익 목사를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나 이자익 목사님은 장관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은 시골교회 목사로 섬기는 일이 더 소중하다고 극구 사양을 합니다. 자기 머슴을 장로님으로 받들어 섬깁니다. 신학생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후원합니다. 그분을 자기의 목사님으로 모시는 조덕삼 장로님, 그분의 성품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제강점기 머슴의 신분으로 장로가 되고 목소가 되어 살아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을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두 사람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신가비요? 그러라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이자익 목사님, 조덕삼 장로님 두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비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처지에서 최선의 삶, 동행의 멋을 알았던 한국교회사의 영웅들 아닙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내가 죽는 날 내 비문에 이런 고백이 새겨지면 어떨까요? 김 집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품에 안으셨다. 박 권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품에 안으셨다.